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중요하게 던진 질문이 내세 도피적이고 승리주의적 우월감으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초점을 가지고 첫 강의를 했습니다. 신앙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존적 신앙관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 신앙관이 있습니다. 실존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관이고, 역사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내 이해와 내 확인보다 큰 범위와 차원에서의 신앙관을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관은 실존적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 관계와 영혼의 깨우침과 구원에 대한 복음의 반응이 생기는 것을 신앙의 시작점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 보면 기독교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사역으로 끝맺고 부활을 연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됐고, 그 역사는 그 전에 구약 역사의 예언과 약속을 이으면서 그 결정적인 내용의 폭발, 복되신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약이 벌써 2000년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 보다 더 큰 얘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이해되고 경험된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바람에 보통 구약을 잘 설명하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쉽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그 반복에 당황하는데, 그것들을 다만 순종과 불순종으로 보는 정도보다 크게 역사적 신앙관으로 어떻게 그 내용을 더 밝히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폴 헨슨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죠. 헨슨은 영어 스펠이 HANSON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석, 이게 이사야를 주석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은 현대 성서 주석,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그 이사야 해석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중요한 역사적 신앙관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아시다시피 66장까지 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의 몰락을 그리는 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되어 있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6장에서 끝장 66장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현대 자유주의 해석가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저작권에 관한 시비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나누어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을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는 것을 제2 이사야, 그다음에 회복되어 본토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56장 이하를 제3 이사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는 숫자를 왜 쓰느냐 하면 그 역사적 배경에 따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 이해에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 이사야는 율법적 세계관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율법적 세계관이란 우리가 잘 아는 잘하고 잘못하고의 세계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잘잘못을 나누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받는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은 유다의 몰락,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적 기준 하에서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하는 약속하는 제2 이사야의 내용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본토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놀라운 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놀랍고 벅찬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는 산들이 노래하고 숲들이 찬양하리라 하는 벅찬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베푸시는 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2차 세계관을 은혜의 세계관이라 이렇게 그 특징을 명명합니다. 제3 이사야에 가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역사적 배경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이 역사적 배경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 가운데 돌아온 본토에서 돌아온 고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실현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시 신앙의 실패를 맞이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서에 의하면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한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적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받는 심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조건 없이 돌이키시는 회복하시는 은혜의 세계관에서 제3차 세계관으로 오면 다시 저들의 불신앙을 꾸짖는 것으로 구약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처음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관도 잘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잊고 지워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세계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차 세계관은 뭐냐 이거죠. 은혜로 회복시킨 그들을 왜 다시 꾸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왔다가 그 다음에 도대체 온 데가 어디냐 하는 여기가 자유와 책임의 세계입니다.
첫 세계관을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주의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은혜의 세계관.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으로 더 발전한다고 이사야서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1차, 2차, 3차 세계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만도 둘만 비교해도 사실은 우리는 그 둘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도 무시할 수 없고 은혜는 당연히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필요를 알지만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이 설 자리를 잃고 율법을 강조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없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갈라서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은혜를 강조하면 분명히 윤리 도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율법을 지우는가? 율법은 은혜에 대하여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면에서 성경이 하는 얘기는 사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은혜로 우리를 떠밉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떠미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은혜는 율법이 없으면 담기는 데가 없어집니다. 율법이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죄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릇이 없으면, 전제가 없으면 은혜는 은혜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담아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거냐?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책임으로 떠밉니다. 책임으로 떠밀려면, 책임을 지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정적인 세계는 율법적 세계관을 넘어 은혜의 세계관을 넘어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목적하시며 기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밀고 은혜가 우리를 자유와 책임으로 민다면 자유가 선택권을 가지는 거라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분별입니다. 지혜와 분별을 가지려면 지혜와 분별은 경험이 있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역사적 신앙관의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초시간적인 것이라서 감격과 기쁨 같은 것들은 그것 자체의 가치가 시간에서는 언제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누적시키고 연결하고 논리화하는 데는 그것을
역사적 신앙관 없이는 그것을 누적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뻤다, 내가 고마웠다 하는 우리의 감격과 확신들이 역사적 신앙,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은혜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에 의한 그 잘잘못에 대한 꾸중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커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 역사가 증언하고 싶은 이야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의 핵심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역사에 설명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에 화합하는 그 반응을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매를 맺는 그 책임과 복된 자리로 밀어낸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자유와 선택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유가 방종을 만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다시 율법주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의 주석 해석에 의해서 율법에서부터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밀고 은혜를 지나야 자유와 책임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역사적 신앙관으로 구약 역사를 통하여 증언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설명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해하고 정리해야 이 큰 자유와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의 가장 진지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유와 책임으로 이렇게 우리를 밀고 그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초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점점 잘해 나가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지, 잘못이 잘못으로 끝이고 잘한 게 잘한 것으로 끝인,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 것으로 시간을 넘어선, 그리고 경험과 과정으로서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명분적 완벽을 시간을 떠나서 요구하는 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마음의 불안들을, 본인의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끝없이 회개를 해서 감정적 치유를 스스로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다음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떠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이 그 다음에 가면 그거보다 나은 지혜와 분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한 것은 잘잘못의 문제 이전에 유치하고 연약한 문제입니다. 실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실력은 어떻게 느느냐?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연습과 지도의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야죠. 그러니까 늘 자책감이 있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자책감을 씻어버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는 시간이 가지는 기회,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역사적 신앙관으로의 이해 부족 때문에 초시간적 완벽, 결벽에 붙잡혀서 울어도 못하네. 또 하나 뭐죠? 힘써도 못하네. 믿음으로 하겠네. 이런 말들이 시간을 떠난 명분들로 강요돼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 지은 건 그땐 몰라서 그래.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지 마시고 그땐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 더 알게 됐어. 이제는 좀 더 알게 됐어. 이렇게 커나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기르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일생에 걸쳐서 신앙 훈련을 세상 속에서 시험 속에서 도전 속에서 자신의 실력과 약점과 그리고 세상의 거짓을 알아가는 것과 고치는 것에서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이 문제가 자유와 책임을 가지는 그리고 그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와 분별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기도하고 간절하고 진실하다는 걸로 때우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러면 시간을 넘어서서 단번에 끝장이 나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성령 시대로 보냈습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20세기를 특징 짓는 그 특징으로 20세기를 성령의 시대라고 명명했는데 우리가 성령 시대에 많은 은사와 부흥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을 시키기도 하고 감격해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놀랍게도 하지만 성령께서 나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기뻤고 그때 감격했으나 그게 지나온 자리에 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우리 엑스플로 74 할 때 빌리 그레암 집회할 때 끝나고 마포대교를 우리 옆 사람의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듯이 이렇게 물밀듯이 많은 인파가 찬송 부르며 건너왔습니다. 그게 왜 지금은 이 꼴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모르는 겁니다. 그 감격이 한 번의 감격이 한 생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그때의 감격이 지금에 와서는 그냥 추억에 불과하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맥을 못 쓰고 지금은 지금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첫 강의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광야에서 다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 세대는 사사기를 겪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전전긍긍해야 됐었던 사사기를 살고 그 다음에 열왕기를 지내는데 열왕기에 남북왕조가 찢어지고 북왕조에는 한 번도 선한 왕이 안 나타나고 남왕조에는 기껏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밖에는 선한 왕이 안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왜 있는가? 그것은 언제나 하는 실패의 반복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씩 더 나옵니다. 하나씩 더 나온다고. 그 더 나오는 얘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무책임한
면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저는 책임 안 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랄드 스위처라는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써서 널리 읽혔습니다. 아주 고마운 책인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 가족들하고 어느 모임에 신앙 모임에 멀리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던 밤중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받쳐서 아내와 자식이 죽고 자기와 두 애만 살아남습니다. 아내와 장모와 애가 하나 죽고 셋이 죽고 나머지 이 주인공과 아들 둘만 살아남는데 그가 2년을 헤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기는 술 먹고 중앙선 넘어온 놈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저게 우리 차를 받아갖고 우리 가족 셋이 죽고 우리만 버려두면 우리는 어떡하랍니까? 그게 중요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잘못부터 들어가죠. 잘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지워버리는 회개, 잘못을 지워버리지 잘못이 다음으로 우리를 밀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해서 은혜로 민다고요. 은혜로 민다고요, 율법이. 근데 우리는 잘못이 그 다음 은혜로 나가고 은혜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유와 책임으로 민다는 사실로는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가지는 것. 그러나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난점이 무엇이니? 순종은 뭐고 자유는 권리인데 순종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어떡하란 말인가 하는 문제에 걸리죠. 그러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읽은 소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짓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기록했고 예수의 말씀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 분명한데 너희가 사사건건 묻는 이유는 이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책임지십시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워졌을 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 더 나와서 실력이 없었다.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는 욕심을 왜 가지게 됐나요? 자기 인생을 죄책감 없고 불행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성질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 평생에 이 윽박지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넌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냐? 넌 왜 인상 쓰고 교회 오냐? 이렇게 밤낮 욕먹었습니다. 모범생이어야 되고 아무 잘못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반듯하고요. 그렇게 안 키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보고 해보랍니다. 해보라는 인생을 왜 밤낮 거짓말하고 삽니까? 몇 가지 의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투적인 신앙 행위로 떼어버리고 실제는 그렇게 못 살면서 자책하면서도 그 고민 하나를 터뜨리지 못하고 그 고민이 뭘 만드는지를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되들어보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시편에는 월터 브루그만이 시편적 인간이라는 책에서 많은
그죠? 감명 깊은 해석들을 해냅니다. 시편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죠. 여러분, 대드는 것은 반항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르쳐달라고. 난 왜 안 되냐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송두리째 없더라 이거죠. 송두리째. 율법과 은혜 사이를 왕복하면서 대답하기 좋은 말로 은혜로 축복했다가 율법으로 공갈쳤다가 그 사이를 왕복하고 쳇바퀴를 돌고 있지. 하나의 자유인으로서의 건강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크는 그런 신앙과는, 그런 신앙의 설명은 나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신약으로 끌고 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나에게서 벗어나면 부러지면, 줄기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버려져 말라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할 게 없다는 얘기인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논하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와 합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씨를 뿌렸더니 길바닥에도 떨어졌고 돌짝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진 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데 떨어진 건 다 그 실패가 이유 있습니다. 단단한 길이라서 새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이라서 뿌리를 못 내리고 그 가시떨기 속에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주님, 이렇게 쉬운 얘기를 뭘 비유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많이 설교도 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옥토가 됩시다. 그럼 많이 했던 거 아닌가요? 마음을 굳히지 마십시오. 많이 했던, 난 실컷 들었던 설교입니다. 당신 영혼 속에 나쁜 찔레가 자라고 있어서 주의 말씀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 욕 직사게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왜요? 그런 얘기는 뭐 때문에 비유까지 들겠습니까? 그냥 얘기해도 뻔한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 6장 얘기를 인용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소리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가라. 그는 네가 가서 말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를 볼 수 없는 사명을 받아서 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도다. 오늘 응하였도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왔다. 이사야의 보냄을 받은 말씀의 예언의 현실, 실현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예수가 오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같이 그가 하는 말을, 그가 설명하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씨를 뿌려도 아무 밭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왔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왔다. 너희 모든 선지자들이 내 때를 보기를 기다렸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 하면 옥토가
열매를 맺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에 내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옥토라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땅이 바뀝니다. 바뀐다는 말을 조심히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첫 시간에도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보이시죠? 이거 다 물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것은 페트병이지만 이걸 부를 때는 내용물을 가지고 말합니다. 물이죠. 꽃밭은 뭡니까? 꽃밭은 꽃이 핀 밭입니다. 밭이 돌짝밭이냐 찔레밭이라고 안 그러고 꽃밭이라 그럽니다. 열매를 보고 밭 이름을 댑니다. 우리는 돌짝밭이고 우리는 찔레밭인데 원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인데 예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 밭은 돌이 맞냐 찔레가 맞냐가 아니라 이 부활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옥토라는 이름을 가진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제가 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잘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는 너희가 나한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와 책임입니다. 붙어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요. 붙었냐 떨어졌느냐 나누느라고, 잘했냐 못했느냐를 나누느라고 붙어서 크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좋은 비유가 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일을 했나이다. 주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저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하리랍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고 내게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집을 누가 잘 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다 졌냐에 따라서 하나는 홍수에 살아남고 하나는 홍수에 쓰러졌다는 예수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틀린 비유를 봅니다. 그 비유는 너희가 내 이름을 들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을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권능을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냐? 나는 너희를 내게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일이다. 창조와 부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 서두에서 내내 얘기하듯이 우리는 승리주의에, 감격에, 내세에 이렇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실제로 해야 되는, 우리 사역하면서 모두가 걸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감격하지 않는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일을 우리는 진실한 길이요, 참된 길이요, 애타고
그 마음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분투하는 길로서 자랑할 줄 모릅니다. 우린 당연히 동역자들끼리 만나면 수고 많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다른 길이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시골 목사님들 모임을 주선한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시골 목사님들의 원망은 다 이거였습니다. 도시 목회자들 배부르고 기름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주하고 자기네 고생하는 거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왜 강사로 불렀는지 그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랬죠. 누가 너희 보고 시골 가랬냐? 우리가 가랬냐? 도시 목사들이 너희 보고 시골 가서 고생하라 그랬냐? 야, 하기 싫으면 올라와. 그렇게 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죠, 기독교가? 어디에 우리 자랑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우리한테 나타나는 기적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사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이 이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들 공갈 협박에 강요당하고 굴복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는 의지와 자랑과 선택과 명예로 해라. 이렇게 하고 5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르지 마라. 뭐가 성령을 따르는 거고 뭐가 육체를 따르는 거냐. 육체 일은 현저하니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나열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밤낮 외우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어지는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들은 다 아까 본 마태복음 7장의 반석과 모래의 비유에서처럼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지는 세워놓은 건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 뭘 만들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지에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속에는 능력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를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하면 위대해져야 됩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도 명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와 만족의 진정으로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형상이요. 그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 명예로운 사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 속에 이제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쁨으로 주 앞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운명의 결정은 누구 손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우리의 선택과 사이의 최종적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을 이해하는 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입니다. 여긴 묘한 대목인데 예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될지 말지 모르는 일을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할 때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은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계를 구하시고 인류를 구하시는 이 역사적인 일을 마친 후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중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역전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역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7장에서 그 아하스가 북왕국과 아수르의 연합군의 그 공포에 질려서 쩔쩔매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 두 왕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 겁내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겁내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가 믿질 않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대변하느냐면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징조 같은 거 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완악해졌죠. 그때 떨어지는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처녀가 낳는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은 그 시대 배경 속에서는 그 시절에 어떤 젊은 처녀가 커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을 그때까지 기간입니다. 처녀가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 기간 약 20년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때쯤 북왕국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역사적 배경에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녀가 커서 시집 가서 애를 낳은 그때까지의 기간 안에 두 왕국이 망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징조다. 이렇게 됐던 게 신약에서는 갑자기 그게 동정녀 탄생으로 그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약에서는 분명히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기 전에 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언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20년이 지나야 크고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을 크고 시집가는 것 전에다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동정녀 탄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들의, 주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을 해놓고서 우리 보고 내 운명은 내가 선한 결과를 약속하노니 역사적으로 십자가 위에다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그 후에 우리 시대를 현실로 살아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사극을 보면 사극을 보는 재미가 뭐냐면 결과를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는데 저 바보 같은 놈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를 모르는 때에 하는 얘기면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지만 결과를 아는 지나간 역사를 논할 때 만일 임진왜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조정에서 일본을 가서 살펴보라고 보낸 두 대표가 하나는 이 말하고 하나는 저 말할 때 그때는 혼란 속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몰랐겠지만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 왜 거짓말을 하나? 저놈 왜 지가 본 말을 제대로 말 못하나? 이런 다른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 보라는 겁니다. 결말은 분명하니 너희 자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 보통 하는 믿음을 자신 있게 활용해서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 자, 결론도 있겠다. 분명하겠다. 그런데 현실의 도전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말을 아는 우리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을 보면 저게 언제 안타가 또 터질까? 저게 언제 골이 들어갈까? 여러분
기대하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 쩔쩔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대한 기회를 가져라. 이게 신앙 인생입니다. 너무 많이 고함질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집을 부릴 자유도 주시고 순종할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 위대한 신앙들을 갖고 있으나 우리가 그 신앙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합친 갈등과 절망과 한계를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다 소화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은 한국교회의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책임을 면하려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함께 이 시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한국 국민들과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실히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